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세워지는 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마는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아름다움을 증언하도록 부르신 삶 속에 우리가 이 악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이라고 얘기할 때 악당들이 하는 악한 짓만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악인 것이죠. 여러분, 그 악을 조장하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생각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악을 조장하는 일과 깊게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의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남 속에서 다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이들을 사랑 안에 오히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며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악을 조장시키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헬라어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헬라어의 죄에 해당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잘못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일이 되어지고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죄로 번역되는 단어가 파라프토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통 허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규율을 넘어서고 어긴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안전한 경계로 축복하신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서니 안전이 없어지게 되고요, 처벌이 따르게 되는 슬픈 결과가 삶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금방금방 볼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금방금방 이루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가 많죠.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게 관역을 벗어난 하마르티아라는 행동, 죄의 행동이 있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안전함을 포기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한 가지 우리 성경이 죄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는 아노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법으로 번역되었지만 무법한 상태, 법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참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하냐면 조폭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조폭들이 의리 얘기를 해요. 의리. 마약 팔아가지고 번 돈을 고르게 잘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마약 파는 일이 죄라는 그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법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심각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묵상 안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소위 아노미아라는 상태를 형성하고 자기 소견에 오르면 옳은 줄 알아요.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남에게 지시하고 책망하고, 그러나 자신을 책망할 기회는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아노미아 상태가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어서 팽배해 있는 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할 줄로 이렇게 마음이 들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요, 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실은요, 죄를 짓지 않는 걸 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안이 선이죠. 이 대안적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지키는 모습이 죄를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매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꾀라는 생각, 죄인들의 길이라는 삶의 방식,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완고한 삶에 정착되어 있는 악의 모습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해주시죠.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에 있지 아니하고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악이 나쁘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는데요,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며 복음 안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5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감동적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또 어떤 표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여셨다 하는 감동스러운 얘기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알았다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마땅한 응답으로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로마서 12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아름다운 축복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에는 희생, 그리고 양보, 고통, 이런 주제들이 다 따라오지만 그게 뒤따라오는 것이지 기쁨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에 대한 영광을 아는 존귀한 모습, 이 모습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악으로 고통을 당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 악을 우리에게 그냥 놔두실까? 이게 잘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그냥 다 악을 싹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파악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 믿고 따르는 거죠.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악을 두신 일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그냥 지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악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선의 아름다움이 선명해져요. 제가 렘브란트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어둡게 그리고 주제 부분을 밝게 그려내잖아요. 여러분, 그 주제, 렘브란트 그림의 주제가 참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은 그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악이 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더 분명히 알려주는 요소가 있죠. 여러분, 왜라는 철학적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선의 아름다움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바로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죄 안 짓고 잘 하늘나라 가서 좋고, 하나님도 우리 죄 짓는 꼴 안 보시고 좋고 그럴 텐데 왜 싹 옮겨가실까? 옮겨가지 않으시고 여기다 두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악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한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는 과정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꿈 얘기가 저는 이렇게 마음에 늘 남아있는데요, 꿈을 꾸셨더니 천국과 지옥 문이 다 활짝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다 천국까지. 꿈에도 다 천국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간다고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 가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옥의 불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뜨겁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곳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꿈에 다 못 살겠다고 본인들이 알아서 걸어서 지옥으로 가더랍니다. 여러분, 그 꿈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서 훈련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훈련되는 일은 개념이 있지 않아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그 소원을 실행해가고 그 일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것을 향한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정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은 악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과 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고통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통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엘리 비젤 노벨상도 받았었죠. 이분이 원래 그 유대인으로서 경건주의 운동, 하시디즘이라고 얘기하죠. 그 경건주의 운동이 깊이 연결된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북켄발트에 있는 수용소로 끌려간 거예요. 자기 또래 아이가 탈출을 시도했다가 목매달려 죽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나중에 그 부들부들 떨면서 그 혀가 튀어져 나오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부르짖게 됐던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순진한 아이가 죽어야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할 때 사실 그가 신비로운 음성을 하나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냐면, 나는 저 아이와 함께 목매달려 죽어가고 있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치가 사라지고 그 고민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스탕달을 만납니다. 스탕달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스탕달이 내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통 중에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들 안에서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의 자리에 함께 외로운 분으로 계시고, 우리의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 고민하는 분으로 계시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오신 분이셔요.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좋다 그러시는 분은 악을 모르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알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세상이 좋은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나라만 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악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잘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여러분, 선이 강합니까? 악이 강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선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좀 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악한 사람이 훨씬 이렇게 힘없고 그런 분위기로 지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족 식구들 모였을 때 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 분위기를 깬 사람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에요? 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뭐라도 쥐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고요. 망한 사람이 또 큰 소리를 냅니다. 이게 감정적인 거에 약함을 건들지 못할 걸 힘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뭐 별로 안 본 사람들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속에서는요, 이기는 게 악한 놈들입니다. 힘도 세죠. 선한 사람,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밟히죠. 무시받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걸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넘어지는 것 같아도, 오늘 밟히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날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을 아는 복스러운 소망의 목표점을 알고 있기에 오늘을 말씀 따라 성실하게, 착하게, 선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대안적 행동을 요구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같고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란하지 말아야지 하는 노력으로 음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직 음란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안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가정과 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에서 묵상했던 부분을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보게 되면 도둑질하는 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이라도 내가 취하여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 도둑질하는 마음이죠. 그 도둑질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원받은 자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손의 용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남의 것이나 빼앗고 몰래 훔치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 용도가 뭡니까? 안 하는 거에 있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여 나누고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손.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놓여지고 선으로 충만한 길을 걸어가는 일이 열려지는 것이죠. 자, 우리 말에 대한 말씀, 에베소 4장 29절에서 보았던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그 욕 안 하시죠? 고요하시니까 갑자기 불안해질라 그래. 욕 안 하는데 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툭툭 욕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욕 안 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그래요. 처벌이 두려워서 안 하는 신앙생활, 아직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거에 메인 사람입니다. 가나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하였으면 광야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 가나안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게 좀 훈련의 과정이죠.
말도요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그 선한 말은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안적인 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고,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신 은혜의 동네로 이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의 동네에 머물면서 악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명령으로 행하려고 하면 이 일에 있는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고 이 일의 결과조차도 나의 이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9절 말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는데 기다리고 네가 하면 나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먼저 하고. 왜요? 내가 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11절,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삶과 시간을 귀히 여기고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열정적인 삶, 타오르는 영혼이 불타는 삶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걸 아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며, 즐거움은 찬양하며 어려우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내는 복스러운 삶. 13절,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자기를 위한 삶에 멈춰져 있는 삶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의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폭행을 당하는 입장에서 극복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욕을 막 들으면요, 욕 안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너만 입이 있냐? 나도 입이 있는데 내가 뭐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냐? 이런 식의 마음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선함을 잃어버리는 더 큰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붙잡는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얘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거 틀렸어, 내 말이 맞는 거야 하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주장하는 자세 가지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권위자들에게 특별히 그 얘기를 하십니다. 지시하고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섬기고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여러분, 내가 맞는데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단의 교만과 연결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힘으로 처벌하기를 원하고 정의를 탁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의를 애들한테 실현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애들 때리고 안 때리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려서 키웠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아버님도 저 때려서 키우셨는데 우리 애 때릴 때 되시니까 그러더라고요. 때려서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 저도 맞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널 언제 때렸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손주 맞는 게 싫으시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처벌하려고 하는 자세,
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악을 깨닫게 하는 거랑요, 내가 처벌자가 되는 거하고 아주 다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모습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래서 사단을 따라가는 길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자, 우리 도표 하나 볼까요? 오늘 본문에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이 나옵니다. 저주하지 말라, 여기 그치지 않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이죠. 근데 거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 마음을 같이하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누구하고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하고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악을 지지하고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강이라는 당당한 태도. 여러분, 악인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셔요? 평안한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드러내는 영광 속에 악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는 말에는 우리의 억울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 것을 하나님이 억울하게 끝나게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고요. 저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는 게 숯불 많이 싸서 뇌를 녹인다 막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닌 거죠.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 거는요, 회개에 이르도록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걸어가는 일을 보게 되면 악한 일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깨닫는 건 아니에요. 악한 일 좀 더 하고 못된 짓 더 하다가 다르네 하고 뭔가 심겨지는 게 있게 됩니다. 그게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원수 갚고자 하는 처벌자가 되고 판결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돼요. 15절 말씀처럼 공감하는 사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감정을 공감한다는 거는요, 마음을 연습하는 훈련이 동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였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가족이 아니라 음식이 뭐 있나만 살피는 분, 전 요즘 그렇게까지는 안 돼가 있습니다. 찾는 게 좀 있긴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은혜를 좀 주셨는데, 그래도요, 식구가 보여야 됩니까? 음식이 보여야 됩니까? 식구가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먹는 일에 대한 부분이 앞서가야 합니까? 함께 즐거워야 하는 부분이 앞서가야 됩니까? 너무 명확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공감하는 일을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에 있어서 무지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공감해주고 아픈 자들과 공감하고 힘없는 자들을 공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밟고 요구하고 주장하는 악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왜요? 그 폭력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폭력을 거둔 부드럽고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대한 굳센 걸음을 세워야 합니다.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 길을 가라 이 얘기예요.
악한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말고 악한 것에 의하여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악이 문제긴 한데요, 그 악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이 선언의 영향, 이 선언의 상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각성하기 위한 반추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선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일이죠.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못된 것으로 가득한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악한 것밖에 없어요. 선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선한 의지의 화살이 욕심과 혼돈으로 빗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행을 미워하다가 그만 그 생각 너무해서 그 악행 따라가고 있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에 시달려서 충만한 선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오히려 흐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서 빗나간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악으로 고통당하며 악을 미워하다가 그만 악을 닮아버린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에 시달려 그만 선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충만한 축복의 부르심에 혼돈스러워진 내 삶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선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선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욕심으로 흐트러진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정확한 그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을 미워하다가 그만 악을 닮아가 버리는 황당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원수 갚으려는 것과 하나님 폭행을 당하며 폭행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에 시달려 흐려져 있는 모든 것 다시 한번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의 승리를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선한 아름다움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악을 미워 버릴 뿐 아니라 선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의 뜻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족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